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살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지구 온난화 기후로 인하여서 집중호우, 홍수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비가 그동안에 왔지만 요즘처럼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이재민들이 나타나고 뿐만 아니라 자연도 고통스럽고 동물들도 고통스러운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를 위로하고 합력하여 유익함을 주고 우리 믿음의 실상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서 그대로 사랑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목적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분쟁, 또 음행 문제, 소송 문제 등을 제기해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또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제기한 이 질문들에 대하여 답변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서부터 6장까지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 후에 오늘 고린도전서 7장부터는 그들의 질문에 대한 실제 삶에 대하여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한 사람의 부부 관계에 대하여, 두 번째, 미혼자와 과부에 대하여, 세 번째, 이혼 문제에 대하여, 네 번째, 부부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 다섯 번째, 처녀에 대한 문제 등을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답변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키워드는 본문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심이라는 말이 7장에서만 9번이나 강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게 되면 바울을 독신주의자로, 또 성생활을 불결한 것으로 여기고 사실과는 다르게 국회하게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다섯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관하여 성경적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서로 사랑하게 만드셨고 좋아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좋아하는 사람과 서로 사랑하고 결혼까지 한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행복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인 성도가 바르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순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살고 있는가? 정말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된 자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도 행복하지 않다면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도 여전히
행복하고 싶다라고 발버둥을 치고 산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우리 심령 가운데 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 그 점을 이해하고 우리가 읽어야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결혼과 이혼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부부 문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이고 아주 예민하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성격 차이가 있고 또 남녀 간의 사고방식의 차이가 있고 또 집안 내력의 차이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성적인 문제도 있고 부모와 자녀의 문제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부부 문제의 핵심은 행복하지 않는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나 행복하게 해줘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아주 지독한 이기적인 모습이죠. 모든 부부에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성경 말씀을 서로 존중하라는 이 말씀으로 살면은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배워서 익히 알면서도 부부 싸움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국회하여 성경에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지 않았나? 그러면 아내는 당신 하는 그 행동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야 이렇게 따지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또 싸움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조차 싸움거리로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상은 배우자도 아니요, 부모도 아니요, 자녀들도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나를 만족시켜줘, 나를 행복하게 해줘, 나를 이해해줘, 나를 인정해줘 하는 이기적인 욕구가 가족들을 힘들게 만들고 나 자신도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결혼에 대하여 고민하게 된 것은 고린도 교회의 핍박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을 당하고 주님은 재림하실 것인데 곧 재림하실 것인데 결혼하면 무엇하나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서로 다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답변하기를 결혼하라라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가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결혼하라라고 한 것은 바로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이 말씀이 마음 안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의 동기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음란한 도시에서 살면서 끊임없이 음란의 충동을 받고 살았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지금 상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살면서 성적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음행을 저지르는 그 죄에 빠지는 것보다도 결혼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부 사이에는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에는 성생활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금욕주의가 경건한 신앙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일은 다 거룩한 일이고 부부 생활은 육체적인 것이므로 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성 그 자체는 결코 추한 것이 아니며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는 전적으로 배우자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생활을 권리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의무라고 말하였음을 우리는 주목을 해 보아야 합니다. 4절 말씀,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부부 관계의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부부 사이에 성생활에서 실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기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절제할 수 있지만 금욕 생활을 오래 지속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을 깨트리려는 사단이 부부 사이에 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금욕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배우자를 시험에 빠뜨릴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어떠한 규정을 말씀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도 성생활에도 자기 중심적이면 아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 중심으로 생각하고 배우자 중심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행복한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가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배우자를 위해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인 배우자와 이혼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결혼했다면 이혼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배우자의 간음의 경우를 가르치시면서 이혼을 허락하신 그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배우자가 불신자인 경우 이혼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런 경우 사도 바울은 불신자 배우자의 태도에 따라서 결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하면 힘들어도 함께 살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구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특히 자녀들을 생각하면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강력하게 이혼을 요구하면 이혼하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혼했다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자유함을 얻고 이혼할 핑계거리로 삼아서는 결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편하자고 이혼하는 것은 성경에서 금하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을 보시면 아내된 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합니까? 남편된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결국 배우자 한 사람이라도 구원했다면 이보다 잘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결혼이나 이혼 문제에 대하여 권면하는 기준은 너무나도 분명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배우자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주어진 분수와 처지대로 살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주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 전부 다른데 각자 그에게 만족하고 자신이 있는 그 위치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은사가 다른 것이 참으로 유익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셨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히 살고 성실하게 생활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주신 그 복을 누리고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아야 할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유행하던 할례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굳이 그 할례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는 무할례자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대부분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더 경건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서 할례를 받았거나 할례를 받지 않았거나 하는 문제는 엄청난 차별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신분 상승으로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할례도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고린도 도시에는 노예의 수가 더 많았습니다. 노예의 꿈은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충성해서 자유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이 자유를 얻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지나친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자유를 얻기 위해 힘쓰지 말 것을 권면을 한 것입니다. 본문 20절, 22절에서는 노예인 성도들에게 자유로운 사람이 될 기회가 있다면 당연히 자유로운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형편에 놓인 사람이 노예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면 더 이상 신분이나 계급이나 환경에 연연할 필요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의 장소이요 우리가 곧 사명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는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나 그것은 주님의 노예가 되는 자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노예인 사람일지라도 주님 안에서는 자유자이고, 자유자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노예라는 이 말은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니지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주님 안에서 노예가 되십시오 하는 말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주님의 노예가 된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 되는 것보다 주님의 노예가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그의 종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도 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결혼하면 배우자에게 매이지 않습니까? 좋아서 매이고 사랑해서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생기면 자녀에게 매입니다. 모두 사랑하기 때문에 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강제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로운 결단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면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전에는 자기 중심적이었지만 이제는 배우자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싶고 남편을 더욱더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3절부터 2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4절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어서 종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행복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완전한 행복이나 완전한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만약 성도들 모두가 더 좋은 곳, 더 편한 곳, 더 은혜스러운 곳만 찾아다닌다면 이 세상에 힘들고 소외되고 고통스러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예수님을 알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평생 편하고 대접받고 살려고 애쓴 사람과 또 소외되고 고통스러운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 재림하실 때 누가 더 복되다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자원해서 내가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심으로, 부르심으로 성도라 부르심을 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그 영광스러움과 감사와 그 감격은 잊은 채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불평하면 부르심의 그 소명을 모르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생활, 부부생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처지, 그 형편 그대로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길은 너무나도 간단함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 통치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은 주님의 주권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행복한 사람은 배우자에게 행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행복을 전해주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하는 것도 행복의 문제가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은 종에서 벗어나서 자유한 자가 되면 저절로 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유자라 할지라도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믿음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낼 때인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또 많은 비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이럴 때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의 자연재해로만 보면은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영적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럴수록 예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주님과 늘 바른 관계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신뢰하시고 사랑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일에 최우선적인 삶을 사십시오. 이 마지막 시대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또 예배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성도들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인천 백석교회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면서 배우자에게도 행복을 전해주고 또 자녀들에게도 행복을 더 많이 해주고 또 주위 사람들 이웃들에게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그 은혜로 성도라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각각의 은사를 주셔서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 하듯 하여서 예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고 모든 일들을 행복하게 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